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말고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참 전도를 하면은 8절에 있는 대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참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광도 나타나고 욕도 먹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렇습니다. 막 사람들이 악하게 비방하기 때문에 악한 이름처럼 보이지만은 또 복음 받은 자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니까 속이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슨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이런 직을 맡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얼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재벌이 아니라서 큰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돈 가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강의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저녁에 8과목을 해야 되고 내일 저녁에 10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는 것은 조금 외형적인 방법이고 내일 저녁에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내용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지교회가 99년도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만 딱 찾으면 무조건 이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래서 그냥 전달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완전히 그 사람 것이 되도록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왜 처음에 찾아가서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편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자가 나타나면은 계속 얘기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가지는 텍스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머릿속에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지교회 전략 1번을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지교회 전략 2번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10과목입니다. 오늘은 8과목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여러분 걸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자만 나타나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람 만났으면 참된 예비진 정도를 만났으면 변화를 시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정을 다스릴 만하고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 없는 남자가 장가를 가가지고 가정을 꾸민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옵니다.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고 가정도 파괴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능력면에 문제가 있죠. 가정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치 기독교인이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변화시키고 답을 줄 수 없으면 능력이 안 되는 남자가 장가를 가가지고 가정과 부인과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른 제자를 붙이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99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고 99년도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열쇠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틀림없이 역사가 날 것이니까요.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브리스가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로마 정복하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하면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사로 언약 붙잡지 말고 9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서 아무 능력 없는 기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증거해야 되겠고요. 아무 영향을 못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란 단어는 완벽한 단어인데 이 땅에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그냥 붙잡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전혀 근심 염려 다 버리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되져요. 왜 저렇게 다른 교회인데 나는 안 될까?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말이죠. 산으로 지나가는데 산 밑에 한 20평 되는 하얀 건물이 딱 있는데 먼 교회를 아버지 나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한 20평밖에 안 되는 그 교회당이. 저는 옛날에 전도사로 전도운동 시작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세계복음화 돌아다닐 때는요. 서울 올라와가지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조그만하게 보여요. 저기 세계적인 교회가 하면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때 눈이 커져버린지 어제 그래 보인다. 아이고 뭐 이거 뭐 한 2만 명도 못하는 어자인데 말이지 이거 이렇게 세계를 그렇게 안 하시고 말이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고. 그래서 서울 쭉 도면서 경계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교마인지 어떻게 그렇게 보였어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12병짜리로 30병짜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이사를 하고 이러니까요. 그제서야 저 큰 교회구나 이런 느끼시더라고요. 3미들 지나다 20평짜리 건물 쳐다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내가 저런 교회당 하나 있으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겠는데 어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보내셔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신앙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그런 큰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조그만하게 어렵게 시작하는 개척교회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고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99년도에 내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복음 전하고 참된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시고 99년도는 역사는 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뭐 부목사님도 오셨지만은 12평짜리 30평짜리 집이 쩔쩔 매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누가 3,500평 땅을 또 내놨어요. 우리 교회에 바로 붙은 거. 내가 그거 보고 늘 기도했거든요. 이거 지나갔다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우리 교회가 사야 되는데 살라면 돈이 있습니까? 그것도 팝니까? 우연히 그냥 말이죠. 우리 교회 옆에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강호인 목사 만나가지고 문화센터 가더니 감동받아 버렸어요. 사람이. 이라 그냥 완전히 그냥 내놓겠다고. 나 처음에 맞는가 맞는가 확인해봤는데 완전히 내놓겠다고. 다 지지도까지 다 떠갔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청소년 수련을 지어야 되겠다. 마약 예방 교육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 법에 잘 안 맞다네요. 그럼 그걸 하려면 청소년 수련장을 지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중대한 문을 또 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는 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분들. 또 그것만 말하고 또 응답 오고 나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뒷산 쪽이지요. 그 큰 땅 그 주인이 또 우리 교회 이사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감동이 왔다 하다. 어쩌면 그래 모여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거냐 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게 한 교회 뭐 은혜 받는다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간단하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99년도 이제 응답문이요. 뭐 슬슬. 제가 98년을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98년도는 사기꾼 보는 문이 열렸어요. 저기 사기꾼. 내가 그 눈이 열렸고, 하나님이 아마 이제 한번 탁 제게 한번 제동을 그런 거요. 조심을 해라.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아무나 믿으면 되겠냐. 사람을 똑똑히 쳐다봐라. 이제 이거지. 그래서 99년도 와서는 뭐 지금은 제가 말이죠. 우리 강호인 목사나 부목사 일하기 힘들 정도로 내가 따집니다. 이제는. 그럼 막 자꾸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안 그랬거든. 오케이. 가문도 서로 들고 보다는 오케이. 목사님 사인을 하시면 넣고. 늘 그랬거든요. 이제는 막 따지고 허비고 나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99년도 올해 들어오면서요. 계속 이제 응답문이 막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시기를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좋은 소식들만, 큰 소식들만. 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하던 영도에 다리 놓는 거 결정났다. 이 독일하고 한국하고 같이 결정났다. 그 역할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이제 문 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99년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틀림없이 복음 전한다면 우리 그런 땅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2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만 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이제는 정말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8강까지 하겠습니다. 제1강 21세기는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야 된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만 삽니다. 하나님과 큰 방향이 맞아야만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기도 목사님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목사님들 주위의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딱 맞추면 개인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다 삽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추었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방 가서 또 포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것 가지고도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못 맞추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속국이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추었던 중세 시대는
흑암의 시대로 뒤엎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당을 잘 짓고 아무리 조직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겠는데 21세기는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전도 운동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자를 찾아 심는 지교의 전략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길게 말할 것 없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시편 81편에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면 원수를 적각 없앨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평신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방향 딱 맞추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21세기는 전도 운동 시대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특히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인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니까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보고 우리는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명이 같이 지었지만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다 지었습니다. 이걸 보고 서룹바벨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서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과 방향 맞으니까 온 세계의 모든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룹바벨 성전이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추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니까요.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2의 성전이 불탄 것이 아니고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새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란 말은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7년간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헤롯이라고는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춥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앞으로 계속 지어질 여러분의 교회와 강서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진정코 역사 앞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55억 인구를 붙잡고 하나님은 많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성전 청소하는 게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와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진짜로 주후 70년경에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호메트 신전이 서 있습니다. 우상 신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곡의 벽이라는 게 바로 그 벽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도 꽂아놓고 벽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막강해졌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럴 때도 이 성전을 회복 못시겠습니다. 주후 70년에 무너진 헤롯 성전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천주교가 한때 막강했댔습니다. 이걸 못 찾았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시도했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번이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나중에는 범죄한 사람들 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뽑아가,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뽑아 보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예식, 모든 예배, 모든 기물, 요새 기물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안에 그 내용 다 했는데 두 개만 빠졌습니다. 전도와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전부 다 있습니다. 훌륭한 분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뛰어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얼마나 세미나도 많고 모임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다 있는데 전도와 성경은 안 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도가 안 되고 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 버리면 큰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방향부터 맞아야 되겠다. 21세기는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여기에 참석해 있는 대학생 청년들 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선배들을 돕고 우리 후배들을 끌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거를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걸음에 놀라운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연구를 조금 해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이길 자가 없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압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전도운동을 깨닫지 못했을 때 로마서 11장 20절 이후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이방으로 하나님이 돌리셨다. 자, 한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 나라를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 나라, 지금 우리가 막 올림픽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 연구해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 전부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어 가운데 제일로 뛰어난 언어가 헬라어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를 분석해보면요, 그 어근이, 뿌리가 거의 다가 헬라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보면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로 인정하는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헬라말로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게 세계 최고 가는 성경으로. 한때 헬라는 전 세계 문화를 창악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모든 말씀 운동을 헬라로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엄청난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지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이 어디로 갔냐면요, 로마로 옮겼습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Rome was not built in a day라고 하면서, 로마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얼마나 크면요, 그 말하겠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굉장했습니다.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찾아보면 전부 전도운동하고 다 연결됐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좁은 것도 봐야 되지만 큰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못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또 바꾼 것입니다. 이 뒤에 사실상 일어난 나라가 영국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국을 축복하셨는지요.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하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러죠. 엄청났습니다. 영국.
왜 그런지 압니까? 영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가지, 정치가든지 경제인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역사 연구를 잘 해보면요, 반드시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다. 깨달았으면 영원할 것인데 깨닫지를 못했다. 이래가지고는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별 힘없지만 그게 러시아입니다. 98%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면서요. 엄청난 문화들, 여기서 많은 음악인들과 많은 예술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들이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저 중앙아시아와 저 북쪽으로요 복음의 문들을 막 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몰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귀가 러시아를 덮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독교가 아무런 힘없는 종교로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대단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트 같은 인물이 독일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복음이 이 전도운동이 못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영국과 독일을 벗어나서 어디로 향하게 됐는가? 미국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미국을 만든 이유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였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미국 땅을 찾아내가지고 개발을 시키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미국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만큼 축복했느냐, 지금 현재로. 전 세계를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못 깨달으면 이제 바뀝니다. 바뀔 때도 오겠지요. 내가 미국 대사관이가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야, 이것들 건방지구나, 말이야.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왜냐, 비자 내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세계복음하는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요. 하루 종일 기다려. 돈 내가면서. 돈도 작은 돈 아니에요. 많이 내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들으려고 기다렸다 와서 또 들어가고. 근데 세계 이런 나라들이 있나? 지구에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저것들이만 넓은 땅에 선 꺼놓고 말이지. 오라 가라 돈 내라 어째라 내일 오느라 언제라 참 웃기는 나라다 다시 보는데. 이게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참 진짜 이 사람들이 말이지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클린턴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고 오랄 것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말이지. 진짜로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좌우지간 지금 미국이 세계 헌병 역할을 하고 있죠.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합니다. 딱 보고 있다가 아무 자에 관계 없는데도 좀 기분 나쁘고 공격해버려요. 지금 이라크 거죠. 그렇게 이라크 사람들 막 미국 보고 막 이를 갈고 지금 있지. 그러면서요, 총만 쏘는 게 아니고, 이 미사일만 날리는 게 아니고, 이라크에 있는 모든 경제 차단시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라크 지금 반 죽는 거라서, 이게 지사기를 좀 고민해요. 굶어 죽느냐, 끝까지 버티느냐. 미국이 문 닫아버리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한때 그런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해버리면, 일본이 감기 들고, 일본이 감기 걸리면 한국 독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막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돈 기준이 어느 돈인 줄 압니까?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달러 돈 이걸 많이 가지고 눈이 벌거잖아. 지금 말하면 미국 돈을 많이 가지고 눈이 벌건 거야. 그거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증거야. 왜 그런 줄 압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보면요. 전도 운동하고 역사. 이걸 잊어가고 있는 미국은 과연 21세기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 운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텍스트로 머리에 다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 오늘 내일 하는 건 다 외워버려요. 아예 그냥. 이래 제자들 만나거든. 그냥 눈 감고라도 솔솔 나오도록. 이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찾아가서 교제나고 또 공부도 하고 막. 똑같은 운동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전도 운동 시대와 맞추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조롱거리가 될 만큼 힘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셨다는 사실. 틀림없이 그렇지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전도 운동에 가담됐던 나라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란 말을 아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이후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회사가 보면은 교회 밖이 아니고 교단에서 전도를 하니까 교단 밖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개혁시대 이후에 전도 운동을 살펴보면은 전부 교단 밖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교단 안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교회사에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반드시 전도 운동하는 단체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반드시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전도 운동하는 시대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아니고 100% 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라고 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이때 나온 단어는 이단설이었습니다. 이단은 맞기는 맞죠. 다르니까. 다르면 이단입니다. 옳든 그러든 다르면 이단입니다. 눈 한 개, 애꾸는 동네에 눈 두 개 있는 원숭이 가면 그건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이고, 아이들 그림책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동화책에. 눈 한 개밖에 없는 순놈 원숭이가 한 개밖에 없이 돌아다니다가 눈 한 개밖에 없는 암놈 원숭이는 때맞이 만났어요. 얼마나 서로의 찬스입니까? 눈이 서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서로 위로하면 살았는데 가정을 꾸미세요. 이래가 새끼를 계속 나니까 이게 전부 하나만 나오네. 왜냐, 아버지도 하나, 엄마도 하나니까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나. 그래갖고 한 마을을 이루었네요. 그 동네는 완전히 애꾸는 원숭이 마을이요. 어느 날, 다른 동네에서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놀러 왔어요. 이거 전부 이 동네 전부 눈이 전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한 개밖에 없는 원숭이가 하는 말이요. 눈 두 개 가진 원숭이를 보고 하는 말이 저 병신 왔다. 참 세상이 우습지요. 좌우지간 전도운동 시대. 눈을 잘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1세기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자격은 그러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21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21세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21세기 때는 문화도 바뀌고 기술도 재기술이 나오고 21세기는 정보시대요. 문화충격시대요. 21세기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1세기를 대비한 것이 우리 다락방의 일과의 전략입니다. 지금과 하나도 안 돼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교회가 뭐냐? 21세기 대비입니다. 문화센터가 무슨 말이냐? 21세기 대비입니다. 도대체 1.5세, 2세 무엇 때문에 자꾸 말하느냐? 21세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업성교와 세계국제개발은 그 얘기는 뭐냐? 21세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사역, 여러 분야의 무슨 영적인 치유, 이건 뭐냐? 21세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 세계에 열고 있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21세기 훈련입니다. 21세기에는 한쪽에서는 목회자들이 나고 한쪽에는 평신도들이 나야 됩니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전도를 올바르게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21세기 대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다가 맡깁니다. 특히 21세기는 요약해서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고 무슨 21세기 전도 자격자가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21세기 때는 이제는 특히 교회 당도 중요하지만은 현장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하나님은 21세기를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교의 전략을 쓰라. 여러분이 지역이더라 제자 만나거든 얘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2강입니다. 제자 만나거든 얘기하시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나에게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차분하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당하고 백성도 고난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 즉 전도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왕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안 했습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바로왕이 남자아이 태어난 걸 다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 붙잡힌 바로왕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단순한 남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금 존폐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라. 됩니까 그게?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꼭 만나거든 얘기해줘야 됩니다. 당신같이 예비된 제자 전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했다가 출애굽을 명령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명령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뜻이 뭐냐? 바로왕을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 나라를 완전히 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피재앙 내려가 물은 피로, 개구리 재앙 내려가지고는 온 동네는 막 썩는 동네를 만들어버리고요. 이 재앙 내려가지고는 사람들이 병들게 만들고, 파리 재앙 내려가지고는 온 동네가 흑암수 막 병에 사로잡히더라고. 그게 전부 질병하고 관계 있는 것들 다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막 가축이 병들고 막 그러죠. 독종이 내려 사람도 병이 들고, 이제는 막 황충이로 우박을 보내가지고 곡식 다 앞세고, 황충이 몰아와가지고는 전부 먹는 것 다 앞세고, 나라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시는 것만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라. 바로왕을 꺾어라.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요. 가서 바로왕과 싸우라. 데리고 나가라. 바로왕이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왕을 치겠다. 그리고 증거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말씀을 받은 이 산에서 이스라엘민들 나와서 예배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증거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나간 애굽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귀중한 전도 운동 시대에다가 모든 삶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된 승리가 뭐냐? 흑암세를 꺾어버려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흑암세를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왕과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라 전체를 쑥대밭을 만드는데도 꼼짝하잖아요. 언제 행복했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36절에 6월절 날에 항복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양의 피를 바른 날 밤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명령해요. 이때 나온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어, 사단, 마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생각과 이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 두 개가 듣기 싫거나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마귀에게다 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긴 참된 왕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너희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꺾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기억하는 날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에 이상한 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신질환이 왜 왔을까? 이런 문제를 연구하다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의사 만나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물어봤거든요. 정신과 의사 만나서. 그래, 그분이 제게 대답하기를,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가 정신과 병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정신병이 어떤 병이며 왜 왔으면 보니까 종류도 많대요. 그러나 이분이 솔직히 이야기하기를 못 고친대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정신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스럽지만 베레아의 이론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신병은 마귀병이에요. 전체 나온 데마다. 마가복음 5장에 완전히 돌아버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박수 엘루마가 성경 기록하기를 마귀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점치면서 돌아다니는 정신병자에게 틀림없이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병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다른 문제라면 어려운데 정신병 걸린 사람을 수술해야 낫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짓이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거는 뭔 병이든지 전부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베레아 이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막는 여러 가지 그걸 갖다 주는 이 흑암의 세력들. 그 결국 이 두 개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서 마귀를 멸하셔버렸다 그랬습니다. 바로왕의 세를 꺾으라. 누가 말해도 속지만 성경하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다락방 가서 한번 훈련받고 와봐라. 와서 보고를 해라. 이래가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합숙을 조용히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돌아보고 제 설교 들어보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보고하기에 뭐 때문에 자꾸 전국에서 유광수 목사 욕을 하냐?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기를 유광수 목사님이 아마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다.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 대답, 그럼 마귀 얘기 안 하면 할 게 있냐? 그럼 뭐 할 거냐? 우리가 이 마귀 꺾어버려야지 이거를. 누가 말도 속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배려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라고. 마귀에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입니다. 왜냐면 아버지 욕하니까 싫지. 만약 정은주 목사님이 나와 방송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돼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간혹가다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딱 호주머니를 조심하시고 가방을 조심하세요. 이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놈이 누구겠어요? 누구죠? 그 도둑놈이나 도둑놈 가족. 기분 나쁘다. 저 목사가 말이 저런 광고를 해가지고 말이지. 다 관련이 있어요. 다 마귀하고 관련된 놈들이 마귀 소리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설교를 철학적으로 뭔 비법 이런 거 얘기하지 그리스도 얘기 자꾸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여기 마귀의 전략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그게 그 유대인들의 재판 제목입니다. 제명이요, 제명. 그거 보세요. 이게 마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천하에 구원하지 못할 구원할 이름을 다른 님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요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책도 이거 이기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딱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걸 못 믿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전부 모든 종교는 마귀 섬기는 겁니다. 유일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걸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바로왕을 꺾어버려요. 아무리도 안 되다가 6월절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가 모릅니까? 가슴에 사모쳐야 됩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모릅니까? 신학교 졸업해서 이걸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그리스도 학위서가 박사 받은 분이 저보고 나오더니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박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책만 갖고 알았습니다. 내 목사님 얘기를 며칠 들으니까 완전 생생하고 내 가슴에 탁 부딪혀 맞다 이게. 그분은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 1년만 다니면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이게 뭔가 가슴에 탁 사무쳐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울은 눈 감아도 예수, 눈 떠도 예수, 뭐 길 가도 예수, 뭐 이런 순리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이때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곡식을 주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딱 맞게 살은 것이 아니고 남아가지고는 나중에는 창고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맞다. 우리 집안에 이 흑암 세력들이 싸우고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럼 끝나버립니다. 들어봐요. 지금 맨날 유광수 목사는 뭐 그리스도 뭐 할 말이 저것밖에 없나. 맨날 그리스도. 성경에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 하필 유광수 목사는 그리스도. 전 기초 아니냐? 절대 해방 안 됩니다. 미안스럽습니다만 해방이 안 됩니다. 마약하고 있는 아이가 떴다가요. 내가 마약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다 마약 끊어야 되겠다. 못 끊습니다. 어느 날 얘가 얘기 듣다가 내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혔구나. 이걸 깨닫는 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알아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할머니만 전담해서 뭐라 했냐면 할머니 70년 동안 할머니를 괴롭히던 귀신 세력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길에서 예수 영접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딱 알아들었어요. 70년 동안 자기 고생했대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얘기해줘도 메시지하고 간증하는 중에
이 얘기를 바로 하지 말고 들으면 이 사람이 느끼져야 됩니다. 아, 그렇다. 우리 집안 이거 완전히 흑암색이 잡혔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 집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순간 끝나버려, 이제는.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알면은 보내주는 거예요. 알면 도망가게 되는데 바로왕이 이제 알았거든요. 이러다 다 죽겠다, 이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냐? 빨리 나가라. 은금 다 가지고 짐승 다 가지고 나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나온 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끝내지 말고 가정과 나에게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흑암의 세력들, 이게 발견되집니다. 느끼지죠?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집안의 조상 대대로 이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반만년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이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동네가 돼가지고 이 지금 조그마한 땅이 완전히 이 귀신 손으로 덮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살리기를 시작하자. 이는 99년도 이제는 모든 21세기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틀림없이 가문에 일어났던 영적인 흑암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예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개인에게로 연결되어 옵니다. 아니, 그냥 뭐 괜찮은 것도 뭐 때문에 성경에 예수 믿으라 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시집가 살아봤죠? 이상한 남편 만나 살아보면 적 있습니까? 자식 고기 꼭 담습니다. 그것도 갖다 희한하죠.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니 어쩌면 그리 애비 닮았냐, 그래 안 합니까? 그렇게 애들은 이제 엄마가 자꾸 뭐라 하면 이제 아예 뭐 내가 아버지 닮았지 않습니까? 이런다. 그래 됐고요. 니 어쩌려고 니 그런다. 뭐 나는 아버지 닮았지 않습니까? 이런다. 꼭 자녀에게 흑암세력이. 이게요, 자녀에게만 가면 괜찮습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망쳐버린 거죠. 바로왕의 세력을 꺾어버리라. 전 지역으로 들어가서 깨닫기만 하면. 자, 8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들을 조금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3강입니다. 꼭 텍스트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지교에 들어가. 그래서 사람 딱 변화시켜버려 완전히. 그러면 교회 부흥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게 안 뒤집으니까 교인들이 이리저리 눈을 돌리지. 뒤집으면 눈 돌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은 소리 한번 때리고 갔다가 말. 저 조금 뭐 이상한 소리 삥개면 또 그렇게 갔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 3강입니다. 너의 근성을 치유해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400년 노예했다니까요.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늘 히라카나 가라카나 낸다 그거 하다 또 말고 하다 말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말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일본말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다니까요. 벤톰, 후리시키 뭐 이런 거 난 들었어요. 다마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왜 들었는가 하니까 어른들이 예사를 했다니까요. 왜 예사를 했냐? 36년 동안 일본에 압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단어가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은 게 아니고 노예로 틀림없이 근성을, 이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통 보면 안 됩니다. 필리핀 보면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식민지 근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터키도 건드리고, 영국도 건드리고, 미국도 건드리고, 스페인도 건드리고, 이런 게, 이게 전부 나라, 그거 아주 실들어 버려서, 이러면 필리핀 나라 사람들은 전부 식민지 근성이 딱 있습니다. 그럼 뭐 말하면, 뭐 적당히 얻어먹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믿냐면, 믿는다. 그래. 그리고 북한 저 보세요, 저거 막, 공산주의 그 근성이 있거든. 그리고 그걸 치유해버려야 돼요. 너의 근성.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통과시켰는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어려운 홍해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왕과 그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왔어요. 피 발라라 산다 하니까 믿고 발랐어요. 나가자 하니까 나왔어요. 나와봐야 죽겠거든요. 뭐 배도 고프고 말이 불안하고 춥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홍해를 낸 것입니다. 홍해를 맞는데 그것도 타임을 딱 하나님이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요. 홍해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이제 애국 군인들 잡으러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급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죠. 말해 우리가 나오지 말자 안 했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지 고기도 먹고 말이지 그래서 밥은 제대로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지금 가난당을 가느냐? 지금 여기 죽는데 저 군인들 보란 말이야. 애굽에 성경에 보니까 전군, 전장관, 전마병이 동원됐다. 원망할 만도 하지요. 이때 모세가 나가서는 청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알고 있는 모세가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요 증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홍해로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홍해를 한번 건너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가다 위기를 만나보세요. 사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갔다 오니 달라졌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그렇게도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이 교도소 갔다 오더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막 굉장히 뭐 사람도 말이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암 걸리고 난 데 보니까 달라져 버린 거죠.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 홍해를 한번 통과해 보세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느냐? 의식주 문제. 혹시 먹고 자고 사는 여기 지금 어림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전부 개인 문제로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살다 내가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 미래도 보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고난만 자꾸 쳐다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뒤에는 바로왕 군대가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애굽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까요. 자연적인 섭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 물이 빠졌고 애굽 군인들이 갈 때는 물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민족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너게 했고 애굽 사람들 사랑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큰 비밀을 이룰 때는 홍해도 가를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 전동동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자에게 불신자 근성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죠? 불신자 6가지. 이거 다락방 기초 아닙니까?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고 불신자 상태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꺾어버려야 돼요. 불신자 상태가 전 지역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하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4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인도에 나가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제는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또 광야 근성이 딱 생겼네요. 또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온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지난 주간 핵심 때 세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을 건너게 했겠는가?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간담을 놓기도 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가는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 근성이 딱 바뀌어버렸네. 이제 또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 세상 근성입니다. 우리 있거든요. 세상의 목사를 속이는 평신도도 있고요. 세상의 목사를 속이는 장로도 있고요. 세상의 목사를 우롱하는 교인도 있고요. 이게 뭐냐? 세상 근성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때 뭐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제자 만나거든. 홍해를 그러면 어떻게 건너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 실제 우리가 가서 바다를 건너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단어를 줘야 되는 거 하니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 노예 근성을 완전히 꺾어버리라. 아, 이게 지금 실제로 내 생활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느끼지면 이기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현장에 지금 깔려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근성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체질이 어땠습니까? 첫째로는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광야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근성은 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방랑민족 있죠. 굉장히 방랑민족. 우리 지금요, 다락방에서 이제 이거 고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무질서한 방랑민족 같은 걸 고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완전 진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주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은 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너무 중요하죠. 그냥 가나안 하면 중요하지 않지만은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입국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부 온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광야길 걸어왔던 모든 근성을 다 버리라.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 노예가 아니니까 버리라. 너희들은 저 방랑해야 될 유목민족이 아니니까 광야 근성을 다 버리라. 율법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특히 발이,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다리야 펴져라 안 그러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일어날 때 펴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가 38년 동안 얼마나 아팠겠냐, 지금부터 병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가 자리 들고 가는데 역사를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대한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들어가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 만나거든 세상 근성을 싹 다 내버리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넌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유, 건넌 다음 뭡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탑을 쌓아라. 그 이유는요, 후대에다가 설명해라. 그리고 전 세계에 설명해라. 두고두고 영원히 설명해라.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입니까? 결론, 언약 기회를 따라가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99년의 지교운동, 여러분 남은 생에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벌판에 만나를 줘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 그걸 붙잡고 나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 흑암에 빠진 전 세상을 여러분은 건져내야 됩니다.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쳤단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흑암 세력이 전부 꺾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순간에요, 야, 나는 너무 불신앙적으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5강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적군의 성을 무너뜨려 버려라.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지교주라고 해서는요, 모든 현장 가는 데마다 우리는 자꾸만 현재 것만 생각, 내 것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우리는 흑암 세력, 내게는 우리는 있겠습니다, 이미. 그럼 우리는 현장 가는 곳마다 상대의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라.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전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을 건너라.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너라. 모세에게 처음에 명령하시기를 바로왕과 싸우라. 전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지역에 제자 만나거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기억할 거,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게 첫째로 기억할 겁니다. 녹을 수밖에 없죠. 애굽 사건 얘기 들었죠. 광야 사건 얘기 들었죠. 홍해 사건, 요단 얘기 다 들었는데 밤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남편 찔러 죽이고 여러분 목에 칼 대가 1시간 동안 괴롭힌다. 어떻게 되겠죠? 간담만 놓겠습니까? 어떤 남자분이 얘기했는데 집에 강도가 딱 들어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네요. 다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 아마 그 사람 특별히 그냥 그건 이제 간이 충격받아서 그래요. 간 충격받으면 다리가 안 움직이지요.
간담이 녹았다마는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렸다. 사탄이요. 담낭이 지금 녹아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겁 내고 있거든, 지금. 겁낼 필요 없습니다. 7일간 돌아라. 내일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참여시키라. 참, 교인들이, 목사님들 설교와 강구를 잘 안 들어요. 참여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여기 참여해라. 두 번째는, 돌아라. 모든 불신자는 듣게 만들어라. 99년도에 내일 저녁에 세미랑에 나오겠습니다만 99년도에 우리 지교의 전략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흑암 세력에 빠져 있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서지역과 여러분 지역 사람이 전부 듣도록 만들어라. 좋은 거, 나쁜 거 빼놓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제는 모든 인터넷,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편지 쓰기를 해라.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전부 영어로 써라. 일본어를 하는 사람 일본어를 쓰라 말이야. 그래서 메시지 받은 건 정리하고 정거리난 걸 메시지로 보내라 말이야. 전부 해도 가만 놔두지 마라. 벽에도 붙여라. 이제는 강수로 교회,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여기에 빠진 사람이 전부 살아나버리면 천하 만민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단이라고 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옥토, 가시밭, 돌밭, 길가, 옥토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가시밭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맨날 똑같은 신앙을 하고 맨날 뭐 해갖고 뭐 제자, 모자, 동생, 언니 맨날 돌밭에서 99%의 현장을 놔두고 1%의 비현장을 붙잡고 맨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교인들 내일 저녁에 진행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잘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완전히 만들어버리고요. 여러분 집안을 살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이 흑암의 성을 무너뜨려버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그 지역의 흑암성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돌아라. 돌아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돌아란 말은 그냥 돌아란 말이 아니요.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간담이 녹아 있는데 밖에서 계속 돌거든요. 도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큰일 났다면서. 저 사람들 언제 갈 것이냐 말. 계속 도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았어요. 그 안에. 그렇게 만들어라. 기생나합도 말고 다 알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나쁜 거 빼놓고는 다 해요. 전부 듣게 만들어라. 이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라. 지금 사람들이 전부 흑암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전부 세상에 빠지고 지금 마귀 종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빠져나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나 마약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내가 이 마귀의 짓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줘라. 한 명도 빠지지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여리고를 밀으라 안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돌다가 마지막 날은 여리고를 밀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소리만 질러라. 근데 그냥 넘어져 버린 거지. 그 어마어마한 성이 소리 질러 무너지겠냐? 여러 가지 뭐 또 학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소리를 100만이 넘는 숫자가 지르니까 저쪽 산이 울리 뒤부터 쳐가지고 무너졌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등산 가보면 눈사태 날 때 왜 났냐면은 저쪽에서 소리를 꽉 지르면 그 소리가 진동이 돼가지고 저쪽 벽을 친다네요. 저쪽 벽을 치면 그쪽에 눈이 무너진다네요. 그럼 오다가 다 덮이군다는 그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석한 사람들. 그건 좀 너무 억지다 싶은데. 아무리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셨다. 뭐 무너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
이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지교의 전략을 써야 됩니다. 돌아라 말이죠. 여리고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관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성입니다. 이거부터 무너뜨려버려요. 흑암의 성입니다. 흑암 문화로 가득 찬 문화의 성입니다. 무너뜨려버려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강소로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을 전 지역에다 선포해서 알게 만들어라. 그러면 흑암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요. 무슨 2단 3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버리는데 이러고 하여튼 구석구석이 못된 사람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위성통신만 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2년 후에는 인터넷 통신도 다 듣게 만들어 자오지가 막 전 세계 대통령 전부 다 듣게 만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다 다락방 마크만 딱 붙여놓으면 찾아올 겁니다. 아, 저 교회 방송 나오는 저 교회 그 하나님의 역사 난 교회 사람이랑 멀쩡하다가도 영적 문제 오거든요. 아, 저 교회. 그러면 그때는 들을 때는 뭘 하다가 문제 오면 생각납니다. 우리가 뭐 약국 있는 애 보입니까? 어느 날 배 아프면 약국 생각나고 가만히 있어 약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 누가 약국 봅니까? 그냥 다니다가 평소 때 쌩쌩할 때 지나가면서 아, 약국 있구나 메모해놓고 가야지. 그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몸살나 가만히 약국이 어디 있더라 말이죠. 아, 그렇지 어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평소 잘 살다가 문제가 떠오고 아니 가만히 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강수로 교회 그 건물이다. 그때 어떤 뭐 교인이 글쓴 거 보니까 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도 이용하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통신도 이용하고 편지도 이용하고 문서도 이용하고 이라고 막 가만 놔두지 말아봐. 전 세계를. 그래 이 흑암선을 무너뜨려 버려라. 자, 무너뜨리는 방법. 첫째, 무장한 자를 앞서 세워라. 영혼을 먼저 찾아내든지 보내라. 그 말이죠. 그 뒤에 언약궤면 제사장이 돌아라. 그 뒤에는 백성이 따라오라. 입을 열지 말라. 10절에. 10절에 뭐라 그러는데 입을 덜내지 말라. 여러분 교회 세계보고 문이 열리거든. 막 이러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딱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날에 일제히 소리 질러라. 단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건 탐내지 마라. 앞으로 뭐 계속 역사에 날 것인데 다락방에서는 돈 탐내지 마세요. 왜냐? 앞으로 계속 일하게 나면 수천조가 왔다 갔다 할 것인데 탐내지 마세요. 그럼 탐내면 큰 돈 계산도 못 하는데 탐내지 말아요. 진짜입니다. 전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요원들에게 여러분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맡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사업 출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전 세계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의 제일 큰 그게 뭔지 압니까? 면직입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 거의 다 면직 제명 다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보고 뭐 여러분들 뭐 메시지 이런 저런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신들 듣고 뭐 목사님이 깨달은 뭐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다락방에 목날라 참이 되는 모든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여러분 몰라 그래요. 병신들은 모릅니다. 목사가 노예 근데 써가지고 재판 받으면 온몸에 병이 올 정도로 문제 옵니다. 그러다 면직. 국가 재판하고는 문제는 이 종교 재판은 무슨 겁니다. 거기에서 전부 면직받거나 제명받거나 지금 현재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그 사람들이 계산하려고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얼마든지 메시지 참고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와서 이럽니까? 전도하는데 힘 합치겠다. 이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뭐 얘기도 잘 안 해요. 왜냐면 괜히 뭐 얘기에 힘 뺄까 싶어서요. 할 말도 안 하는 그 정도의 눈치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이 뭐 목사님들 뭐지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요. 목 다 내놓고 나와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소리 지를 때요. 역사를 나버리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리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강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여호수아 14장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지요. 우상 세력을 무너뜨려라. 첫 번째로 기억할 겁니다. 우상 세력을 꺾지 못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상 세력을 꺾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교회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오면 잘 안 낫습니다. 정신질환 메시지도 낫는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잖아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메시지 듣고 답 났다. 답 난 게 아닙니다. 그래 빨리 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것이지 충격된 게지 답 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신질환자 한 명 교회 오면 고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큰 축복받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상 세력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능력과 교회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큰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의 우상 세력을 꺾은 중요 사건만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놓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여러분 갖고 제자들 만나면 얘기해 준다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생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생을. 방향부터 잡아놓고는 평생 동안 얘기하는 흑암세를 꺾어버려라. 그렇지요. 그리고는 너를 따라다니는 노예 근성과 너를 멸망시키는 세상 근성을 꺾어버려라. 그리고는 뭐냐, 이제 네 집에 열고 무너뜨려버려라.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의 우상 뒤집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 사건 가운데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세력을 꺾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응답하셨는가 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용 알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상 세력을 꺾기 위해서 마지막 산지인 아낙 산지를 누가 건졌나? 역시 갈렙이. 모세 밑에 믿음 보던 양날개가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 아모리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냐니까 여호수아. 저 아낙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냐? 갈렙. 이 사람 다 많은 사람들이냐? 우상 세력을 꺾은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이걸 꺾기 위해서 사사 14명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얼마나 잘 꺾었냐면 별명이 여룻바알. 아시지요? 기드온이 우상 제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 빨리 안 되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무속치유사에 가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 지역을 제대로 파고들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무속지역을 파고든 분이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 지기를 만들어놓고 천천히 해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라. 역사가 막이는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좌우지간 너무 당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해라. 이게요 진짜 복음 받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짜 복음 잘 못 깨달아 이거 못하는 겁니다. 어디 우상스럽 감히. 나는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종이 인정하는 것은요, 지금 기독교 생이고 무당 수백 명이 이 영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확인해봐요. 어디 감히 그래 옵니까? 못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생긴 사람들이요. 이걸 꺾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든지.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인이 필요 없다. 300명만 데려가라.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이걸 들고 공격해라. 나팔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요,
횃불은 밝히는 것인데 이게 상대방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극이 되지만요. 여러분, 나팔 소리와 횃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길도 밝히고 불 밝히는 것인데 이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300명이 동시에 나팔 불고 불 떠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둘이 붙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찔른 거예요. 적인 줄 알고. 그래 다 죽어버린 것이죠. 기도원 선생. 여러분,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치 제사장, 선지자, 왕 역할을 다 했습니다. 마치 메시아의 그림자처럼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고통당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전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는 기도하고 양의 피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으려거든 정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보려면 전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아라. 큰 역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키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지역 전략을 왜 써야 되느냐? 전부 다 알게 만들어야 된다. 깨닫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의 문을 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7강입니다.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전도 전문 제자를 세워라.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전략들이요. 전도 전문 전략을 세워라. 제자운동의 열쇠, 첫째, 12사도입니다. 12사도에게 뭘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제자들을 부르면서 주님께서는 전도 현장을 알게 했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숨은 전략을 서게 했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는 유일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참고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삼는 열쇠 두 번째가 70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평신도인 여러분 가운데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120명가량 모였는데 거기에 70인도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가장 큰 응답인 지금까지 출애굽, 홍해, 요단과 비교 안 되는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은 현장 마가다락방, 여기에 70인들이 참여되었습니다.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잖아요. 11명. 이 중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일꾼들이 뽑혀나갔다는 사실. 이제는 제자 훈련의 열쇠, 여러분들 평신도 가운데 탐난 사람이 있거든. 자꾸만 뭘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지역 제자로 세우세요. 이게 지교의 시작입니다.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가운데 평신도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저 45절까지 읽어보세요. 전부 평신도들 다 심은 겁니다. 이제는 전 지역에 기도 응답받는 비밀의 제자들. 또 여러분이 마게도니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평신도들 전 지역 전부 평신도입니다. 루디아, 브리스가, 야손 싹 다. 특히 제자훈련의 열쇠 교포와 산업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가 모였습니다. 굉장한 열쇠지요.
이때 그냥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응답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 부부인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직접 참사 안 했더라도 은혜 받아서 로마에서 은혜 받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다른 지도자를 훈련시킬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됐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로마까지 가서 바울과 복음 전한 자를 위해 생명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삼아라. 본격적인 일은 바울과 그 팀들이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11장 25절 26절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드디어 13장 1절에 제자로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은 지역마다 제자를 세워놓고 말씀을 했다. 지교의 운동.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강입니다. 99년은 21세기 준비입니다. 마지막 해니까요. 첫째, 기적의 신앙으로 도전해라. 그냥 도전하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복음 역사는 기적의 역사요, 사실은 성도는 기적의 백성이요, 전도는 기적의 현장이다. 단순하게 여러 허황되이 기적의 일체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쭉 보세요. 기적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자. 그것이 첫 번째 99년 21세기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죠. 정리합시다. 모든 사람을 듣게 만들어라. 수단 방법 가르지 마라.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데 기본 전략 5가지가 있습니다. 다락방을 통해 듣게 해라. 팀 사역을 통해서 듣게 해라. 이제 이게 이제 대사로 나는 거예요. 미션홈을 통해 듣게 해라. 전문 사역 통해서 전문교를 통해서 듣게 해라. 이제는 지역 살리는 제자를 찾아가고 제자를 쓰면 지교를 통해서 듣게 만들어라. 이 5가지가 그냥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교 운동을 몰라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교회가 안 살아났지만은 이제 가면 다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이 잘 안 된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영혼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도통 안 된 사람 있죠? 그 진짜 영혼이. 왜냐? 시간표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역 가가지고 제자들이 짱,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10명이 나이 지금까지 이런 다락방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신자들끼리 모이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지교의 문 열리면, 새 신자가 막 일어나면, 이제 막 다락방 막 열리는 거예요. 진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생 지금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 가정에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동관계 오게 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삼성관계 오게 됐냐? 물었을 때 100% 다 다락방에서 친구 따라가 예수 영접했다. 그래서 다락방.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이 아이가 말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근데 어찌가 예수 믿게 되나니까 친구들이 어디에 가자 하더라는 걸 가보니 다락방이더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니는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인 모든 사람을 듣게 해라. 이제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것이 지교회 운동의 열쇠입니다. 지교는 뭐냐?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만 쳐다보지 말고 흑암의 현장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급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열쇠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자 찾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자 찾아가면 뭐 할까요? 교회 부흥이나 하고 헌금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랬죠. 이제 그게 아닙니다. 지역의 깃발을 세워서 도저히 과학으로 의학으로 정치로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흑암 문제. 전 세계 인간들이 지금 어디 묶였냐?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거꾸로 우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문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계속하고 내일 낮에는 특별 다른 데는 안 가서 내일만 여러분들이 다 미션홈 70인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회비도 받지만 한몫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들으시고, 왜냐하면은 전문교회하고 미션홈이 지교회 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내일 들으시고, 내일 저녁에는 지교회가 이제 벌어졌을 때 본격적인 이 메시지와 함께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간에 메시지 안 받고 돌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흑암이 온 땅을 덮었구나.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우리 친척들을 덮었구나. 흑암 세력이 모든 정치인 경제인을 사로잡았구나. 주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내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며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 교회에 새로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들이 응답을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